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 간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그의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각기 책임자를 세우고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2만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지켜주신 것이지요. 자, 이제 압살롬이 죽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은 거짓과 술수가 참 많은 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대적하기 위하여 오랜 세월을 철저하게 거짓과 술수로 준비하여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가게 하고 그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거짓과 술수가 많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의 머리털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머리털이 많은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술수가 많은 사람을 머리털이 많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는데 머리를 깎고 난 그 머리털의 무게가 얼마냐 하면 200세겔이라고 말하는데 왕궁의 세겔은 1세겔에 11.4g입니다. 그러니까 11.4 곱하기 200을 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2280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2.28kg이 된다라는 겁니다. 1년에 머리를 한 번 깎는데 깎고 나면 그 머리털의 무게가 2.28kg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머리털이 많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었고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오늘날에도 거짓과 술수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저 사람 참 능력 있네, 저 사람 참 괜찮네 한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죄성을 가진 자들 앞에서는 그런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자랑하던 것으로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머리털이 많음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숲을 속을 지나는데 상수리 나무에 그의 머리가 걸렸습니다. 탔던 노새는 지나가고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알립니다. 요압이 하는 말이 네가 만일 압살롬을 죽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압은 급히 달려가서 단창으로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요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에는 심장에 칼을 맞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 욕망을 이루는 것들, 육체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말하고, 안목의 정욕은 사람의 외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나의 얼굴에 주근깨를 가리기 위해서 뭘 하지요? 화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같이 사는 여인이 굉장히 이쁜 줄 알았는데 화장을 지우고 나니까 다른 사람으로 변했더라 라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집안은, 나의 학력은, 나는 어떤 배경 속에서 자랐으며 내 주변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으며 하는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자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을 하면서 꼭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끌어들이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 집안은, 우리 자식들은, 나는 해가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자랑하라고 그렇게 좋은 것들을 주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하나님께 상을 받는데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쁘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더 받는 것이 아니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알고 무엇을 자랑하여야 하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자랑은 하지 말라라고 그러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는 것, 이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서 그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의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하는 자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예배가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에 얼마나 충성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으로 성경의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거짓과 실수가 능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교만한 자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 왕이었던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자는 얼마나 교만한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로 술을 마셨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날 그는 죽었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넘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자칫날인데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재미있게 노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날이 그들의 죽음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아침에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그 비를 뚫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